저희 공동체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을 값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질병과 죽음, 절망과 공포에 매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삶을 보여주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일 말씀, 부활의 새 삶을 살자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죠. 근데 왠지 모르게 성탄절에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막 화려하게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데 부활절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군포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도로가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등을 쫙 달아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인데 부활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다. 이건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개선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숙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소망.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 그럼 부활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이 장례 치르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은 자들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진시황이 불로트 찾기 위해서 온 나라 다 뒤지고 온 신하들 다 뒤지고 죽어서라도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 어마어마한 무덤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피가리까지 하면서 DNA를 바꾸고 생명공학 연구해서 오래 살아도 또 죽습니다. 500년 산들, 1000년 산들 또 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받았다고 해서 안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결국은요,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부활이 있고요, 산 자도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시인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은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다시 부활해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에 서는가 하면은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억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의 기로에 이거 심각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학교 시험 봐서 붙고 떨어지는 문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는 목숨 걸고 하면서 진짜 이 생명 문제는 목숨 걸고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활이 있는데요. 부활은 죽은 후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마지막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마지막 날에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불러서 성화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고 부활을 하실 필요도 없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헛것을 쫓는 거짓말쟁이들이 되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거 전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21절에서 24절은 사람이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었듯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둘째 아담 되시는 생명의 첫 출발이 아담이었다면 새 생명의 첫 출발은 누구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 내어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차라리 내가 이 순간 순교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소망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부활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이 부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내가 생존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냐? 너무 소중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저쪽 어느 날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우리가 이 죄 아래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음을 믿을 때, 그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출발되는 것이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살았지만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예고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태어나는 게 축복이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죽는 날짜가 정해진 거죠. 100년이 될지 뭐 120년이 될지, 뭐 누구는 젊어서, 누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누구는 100세가 넘어서 이 세상 가지만 어쨌든 태어나는 순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는 없고요. 시작하는 순간 째깍 날짜를 축소시키면서 우리는 죽는 날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당신은 죽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예, 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충격이다. 어떻게 죽는다는 걸 모르고 살까? 한번 여러분도 주변에 가서요, 이 10대, 20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가만히다 뚜루루 말아서 치워놨었거든요. 옛날에는 죽으면 가만히다 뚜루루 말아서 지게다 지고 뒷동산에 갖다 그냥 묻었거든요. 요즘처럼 뭐 장례 절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지극정성과 동네 이 무면허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밤새 저를 간호하고요, 밤새 이틀 동안 지키셔가지고 살려내셨어요. 지금만 생각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그때 죽었으면.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호련히 순식간에 뭐예요? 변화받아요. 이 육체의 장막 옷을 벗고 땅에 흙이 됐더라 하더라도 이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쫓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세상에서 최고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산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기쁨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슬금슬금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뭔만 남냐면요, 소망만 남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허물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고통의 나날을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과 고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는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죠. 힘든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차피 또 지나가고 우리에게 또 새 소망을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니까.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허무한 존재야.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사람 앞에 어떤 일 앞에 두려움에 떨고 이런 존재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누굴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육체에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가진 소유가 있고 가진 권력이 있으면은 큰 소리 탁 치다가 그거 권력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 다 잃어버리고 외롭게 되면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정신병원 찾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해서 정신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울로 빠지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요,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나는 그래, 이 무능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었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상처에 치유되는 거예요. 진리로 새롭게 거듭났어, 나는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간섭할 수 없어. 절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 미움과 증오가 나를 발목 잡지 못해. 내 안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 진리가 있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신앙으로 옛사람 죽고 진리로 새롭게 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그 우울한 생각들,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사람은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스스로 저 밑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요, 자유할 수 없어요. 영원한 심판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부활의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가르침 받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마치 아기가 엄마가 있는데 내가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만 바라보지만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군지 알았을 때 우리 아빠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누구든지 가르침 받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쫓아가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몰랐어요.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때 막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삶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이제 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가르침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요,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막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요,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믿어집니다. 왜? 깨달음과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몰랐는데 가르침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거 따르고 있구나. 근데 가르침 받고 나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붙잡고 집착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였구나. 이것이 나를 발목 잡아서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저주의 길로 이끌고 가는 불행한 이 밧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 새로워지는구나. 우리 새 것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새 걸로 바꿔도 기분이 좋잖아요. 옷 한 벌 새 옷 입어도 기분이 좋고 이거 한 번만 새로 해도 기분이 상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가르침 받아서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 사람으로 새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을 살 수 있고 그 부활의 새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인 영원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너희가 거짓을 말하지 마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머리에 들이는 사고구조까지 다 뜯어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구조까지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사고방식, 아예 세계관, 가치관을 싹 뜯어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졌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그 돈 많이 번 사람 행복한 거 봤어요? 요즘 맨날 마약으로 재벌 3세들 감옥 가는 거 요즘 매일 뉴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요즘 권력 가진 사람들 참 못해먹을 짓이죠. 맨날 비난만 받고, 그죠? 그러면은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요, 근심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복한 건요, 진짜 행복한 건 사고구조와 가치관, 세계관을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식까지 싹 바꿔서 세계관, 가치관이 싹 바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부활의 새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는 2장 3장에는요 광산에서 금 캐듯이 은 캐듯이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공감할 때 우리가 진리의 새 삶, 부활의 새 삶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때를 벗고 완전한 진리와 그 위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열매 맺는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요.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랬으면 이제 뭘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정말 농사 지으신 분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불행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농사 짓는 농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열매. 열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기쁨을 얻고 싶고, 우리한테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우리한테 온유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이제 부패한 것, 세상에 속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의 것, 이 말은 부패한 것, 우리를 끌고 나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이 있는 거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소망을 땅에 두지 마라. 땅에 두면요 불행해져요. 그래서요 가족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직장 동료 간에 싸우고 이런 문제가요 하찮은 것, 사실 싸우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인생 살아보면서 좀 불편하다, 마음이 짜증스럽다 이렇게 돌아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이렇게 뭐 옷을 확 집어 던져놨어요. 가서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가지고 왜 맨날 옷을 이렇게 놓냐, 왜 양말을 맨날 뒤집어 놓냐, 뭐 이건 좀 똑바로 못 걸어 놓냐, 왜 갖다 싸놓기만 하고 치우지를 못하냐.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좀 나중에 치워도 되고 안 치워도 되고 뭐 내가 치워도 되고 네가 치워도 되고 뭐 별거 아닌 건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사니 못 사니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치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런 거,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찮은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마라. 우리는 좀 차원을 높이자. 하나님은요 우리 60억 70억 인구 쳐다보면서 온갖 속 다 새겨도 묵묵히 바라보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오시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좀 차원 높은 부활의 사고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13장에 그래서 열매가 있는데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요 하나님이 심은 씨예요. 씨 뿌리는 이와 같은데요 밭은 씨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원수가 뿌렸어요. 사탄이가 뿌렸는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이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만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가라지일 수 있고 누구는 곡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별하시겠대요. 양과 염소는 확실히 다르죠. 양과 염소 놓고 얘가 양인가 얘가 염소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그건 애기들도 얘는 염소 얘는 양 뭐 구별 못해가지고 염소를 양한테 갖다 놓고 얘도 양이에요. 양 아니야 얘 염소인데 아니라니까 양이라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양과 염소는 확실하게 구별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듯이 양의 삶을 산 사람과 염소처럼 산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의인으로 산 사람과 악인으로 산 사람은 확실하게 열매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구별하시겠대요. 부활의 날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는 참 중요한 게요.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의인이란 말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곡과 곡식을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했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다 구별하신다니까요. 내가 분노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건요, 우리 이 부활의 시기에 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알곡으로 뭐 해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내가 좋은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내가 성숙해져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누구든지 아무나 천국 들여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왜? 거기 지옥 갈 사람을 들여다 놓으면요, 천국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별되듯이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진리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왜? 가르침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가 있어야 부활의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별하는 거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데 나는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성숙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새 사람 되는 일, 좋은 열매 되는 일, 알곡이 되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삶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진리의 가르침으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 멀리서 구경만 하고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소망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성화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 삶으로 영원한 부활도 소유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체 요약을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요, 진리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의 때를 벗고 검증된 하나님의 중심의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열매 알곡으로 구별되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부활의 영광이 이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의 때를 뵙고 검증된 하나님 중심의 부활의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좋은 열매요 알곡으로 구별되어 서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부활의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선물 받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확하게 깨달았사오니 매일매일 세상의 하찮은 것에 얽매여서 슬퍼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모든 고민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한 주 내내 감사하고 좋은 일만 넘쳐나도록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뭐든지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아픈 상처 다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고민이 오직 찬송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산소망의 삶을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활의 산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